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모델인 이 주기도문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지요.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가르치신 이 짧은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보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이유예요. 매일 나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실천적인 이유입니다. 절제와 감사의 삶을 살면서 내일의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죠. 셋째는 관계적 이유로 매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행복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인간의 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기도 중에 우리 육체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가지죠. 하지만 영혼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죄사함의 기도는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도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한 기도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더 많다는 것, 이것은 육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는 육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동물과 다를 게 없겠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육적인 필요는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만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육적인 필요의 부족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적인 필요의 부족이 아니라 죄와 악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요, 우리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딴지를 걸고 회방하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영혼을 위해 제사함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말씀을 일단 띄어놔 보세요. 자, 얼른 보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처럼 보여요. 왜?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표현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저게 조건인가요? 아니에요. 만약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다, 만약 인간의 용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나의 용서라는 행위 때문이에요. 이는 나의 용서라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1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량,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선한 행위는 뭐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선한 행위는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 알듯이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잿덩어리입니다. 이 잿덩어리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 정말 평생을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처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 신학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칭의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자,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죄사함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메시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매일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와 매일의 용서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미 받은 용서가 뭡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자, 여러분 예수님 언제 처음 믿으셨나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받은 용서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영원한 그런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지옥 갈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필요 없는 완전한 용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미 받은 용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매일의 용서예요.
이미 받은 용서가 칭의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매일의 용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갈 죄는 이미 다 용서됐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지옥 갈 죄는 다 용서되었지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영접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은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옥에 갈 죄에서 용서받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지옥 갈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실존적으로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 죄가 성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구원의 용서는 한 번 받지만 매일의 용서는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매일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어떤 사람 질문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용서 받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요, 가해자보다 피해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용서가 자기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나와요. 우리 읽었지만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이 원어로 보면 헬라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완료형은 어떤 행위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완료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 헬라어 시제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밑에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미 용서하였고 그 용서의 결과가 지금도 유효하오니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는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결과가 지금도 유효하오니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이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이 왕이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0,000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 10만 원 하면 얼마라고요? 60조 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사손손 만대로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막 신나가지고 막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노동자 100일치 일당이고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은 60조 원을 탕감받고도 1000만 원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이 노하여 종을 감옥에 가두며 말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엄청난 무게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엄청난 빚을 조건 없는 은혜로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자, 자막 볼까요? 예. 그 자막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왔습니까? 예.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피해를 의미해요. 우리가 받은 상처나 피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깨달아요. 죄인이 모인 곳에는 늘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요. 근데 때로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살다 보면 우리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또 용서받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구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60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작은 거잖아요. 만일 용서 가능한 다른 사람의 잘못, 즉 1000만 원을 빚지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 60조 원을 탕감해달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을 알면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심지어 그들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나한테 용서를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철면비처럼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진정한 용서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 앞에서 울면서 몸부림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가능해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최고의 강사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강연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지독한 술주정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술만 먹고 집에 오면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숴요.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 조씨의 학교에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탓에 학교 학생들, 마을 사람이 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견디다 못한 누이는 자살을 하고, 형은 가출하고, 어머니는 이 정신 이 쇠약으로 환자처럼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씨의 가슴에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증오, 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다시는 아버지 안 봅니다. 난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난 당신을 저주합니다. 이런 말을 퍼붓고는 집을 나와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조 씨도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기 절정의 기독교 강사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해결되지 않은 미움, 그것이 큰 숙제처럼 남아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조 씨는 늙고 병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버지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전화를 받게 돼요. 조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아직도 자기 가슴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의 불길을 이제는 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침내 늙고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조 씨는 그동안의 그 증오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터벅터벅 다가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호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이 나가신 이후에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조 씨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은 아버지를 보면서 조 씨는 비로소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과거의 이 사슬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비로소 그는 영혼의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조시 맥도웰의 이야기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명령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매일 용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우리라는 말은 개별적인 용서를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는 용서를 뜻해요. 왜? 용서라는 건 나 혼자 용서하고 아니잖아요. 뭔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6월에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살의 백인 청년 딜렌 루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감리교회에 난입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 중인 사람들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했어요. 9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관례를 따라서 최종 선고를 하기 전에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 그 유족들의 음성이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었는데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가족을 빼앗았지만 나는 증오 속에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죽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증오와 복수를 거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CNN과 이 뉴욕타임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용서의 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죄인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분쟁과 갈등 속에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증오와 복수하라는 마음을 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상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고, 자기 복수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고 그냥 쏘아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용서는 좋은 공동체의 필수 요소이고 하나님은 자녀답게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가족.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가족이기 때문에 늘 볼 수밖에 없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나 호적파고 딴 데 간다, 그런 가족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안 보면 되지, 천국 가면 만날 텐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가 지옥이지 천국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찾아가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동안 잡고 있던 마음의 멱살을 놓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나 봐라. 그거는요, 우리가 60조 원을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결단송으로 부를 찬양은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은 은혜로운 곡을 만든 최영덕 씨의 오늘 나는입니다. 이 최영덕 씨가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 다툼으로 관계가 멀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어요. 자, 그런 날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넌 어찌된 인간인가? 그 성령의 주신 마음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만든 찬양이 바로 오늘 나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